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2장 1절에서 4절까지 봅니다마는 그 2장 2절에 말이래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래. 이게 마지막 날에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종말에,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이니까 그 구약에서의 자주 나오는 개념, 이 마지막 날이 여호와의 큰 날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큰 날 주제가 또 2장 5절부터 또 나와요. 그죠? 2장 5절부터 제목이 여호와의 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런 어떤 같은 개념이 2장 2절부터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이 여호와의 날 관련해서 또 한번 또 볼 겁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다 보지 않고 서론격에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장 1절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이미 1장 1절에서 우리 한번 본 표현이에요. 우리 이사야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라고 하면서 제목이 뭐였냐면 유다야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늘 적군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이방나라 적군들이나 아니면 이단들이거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거나 아니면 우리를 위협하는 북쪽 민족을 보고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유다야 예루살렘아 니네들 맨날 북쪽을 욕하고 또는 소돔과 고모라를 욕하는데 유다, 예루살렘 너네가 소돔이고 고모라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똑같은 말씀 지금 반복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뿐이겠습니까? 모든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고 나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구원이 그런 정죄와 회개와 동시에 오기 때문이죠. 구원이 심판과 함께 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2장 1절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 뭐냐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래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선지자 아닙니까?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참고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러는데 꼭 이게 왜 아버지의 이름을 꼭 왜 얘기를 하는가, 누구 아들이라는 걸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유대인의 문화에서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이런 표현은 그냥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full name. 저의 이름을 소개할 때 저는 경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 차경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차경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성씨가 뭐라는 겁니까? 차씨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full name을 말할 때는 차경민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들도 full name을 말할 때 그냥 이름을 말할 때는 시몬입니다 이러는데 full name을 다 말할 때는 바요나 시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가 요나는 요한이라고 볼 수 있고 요한의 아들 이런 뜻이잖아요. 신약시대에는 바요나라는 식으로 바자를 붙이기도 했고 근데 구약식으로 말하면 벤자를 또 붙이거든요. 벤자. 벤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하면은 이사야 벤 아모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풀네임 전체 이름인 거예요. 옛날에 영화 벤허 있었지 않습니까? 벤허 이름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성씨에 해당되는 것이 벤허이죠. 허씨 집안의 아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자, 이거 뭐 상식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가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한다. 오늘날에는 모든 성도가 다 선지자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말씀이 임한다. 계시가 임합니다. 근데 그 계시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신비적인 거 아니잖아요. 뭐 밤에 꿈을 꾼다든지 무슨 기도를 했는데 무슨 음성이 들린다든지 이런 것은 다 저와 여러분의 주관적인 어떤 느낌들이고요. 뭐 감정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일 많았죠. 집사님 많으셨다면서요. 옛날부터. 네. 이게 조금 꼭 집사님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신기가 있거나 사람이요. 그런 거 보고 막 영이 막다고 막 옛날에 그렇게 표현했었는데 자기 감정에 치우쳤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그래서 그거 말고
진짜 계시가 있죠. 그 계시는 뭐냐면 말씀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계시인데 그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하냐 하면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 미워했고 또는 나를 억울하게 미워하던 그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형태로 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네 죄를 알아라 라고 계시가 임하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자기 죄를 알죠. 그래서 자기 눈높이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콧대가 높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콧대가 높아요. 주일날 모여도 여러분 콧대가 높아요. 한번 볼까요? 콧대. 여러분 성형수술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콧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모였을 때 그 모임이 기능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서로 콧대 높이는 일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3명만 딱 모여도 서로 비교하고 누가 더 잘났나, 누가 지난주에 뭘 더 잘했나, 우리 집안에 뭐 더 좋은 일이 있나라고 서로 콧대 높이기, 그 모임이 기능을 똑바로 못하면 서로 콧대 높이는 일을 하고요. 말로는 낮추는 척 할 수 있죠. 말로는. 그러나 은근히 서로 비교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모임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모임, 그걸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모임이 기능을 똑바로 하면 콧대가 낮아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빛이 낮아지고요. 눈 낮추게 되고요. 자기를 낮추게 되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저것도 내 죄고 저것도 내 죄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 모였을 때의 좋은 점이 뭐예요? 혼자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는 지 맛에 그냥 사는데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다 생각할 수 있는데 두세 사람이 모이는 바람에 뭐 조율도 좀 필요하고 이게 혼자 있을 때는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 예의도 좀 갖춰야 되고 아니면 대화 나누다가 뭐 느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저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딪히는구나. 내가 저거를 이해 못 해주는구나. 라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그냥 막 독야청청 하면서 혼자 산속에서 기도원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이면 그게 유익하네요, 여러분. 모이면 불편하고 불편해야 하죠, 여러분. 좀 안 맞아가지고. 근데 안 맞음을 통하여 내 약함이 막 드러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도 내가 지금 못 맞춰주느냐. 여러분 다 맞으셔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성격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맞는 척 가식하고 연기하는 거라고. 네.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기능을, 우리 교회라는 기능,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그게 교회인데, 십자가가 있는 곳인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선지자 또는 성도,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했다, 복음이 임했다, 내가 복음을 안다, 또는 계시가 임했다라는 것은 자기 죄를 안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성령님을 만났다, 성령이 내게 오셨다라는 거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자기 죄를 알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이다가 아니고 또는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 대한 말씀이다가 아니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다로 임하는 거죠. 이사야 자신도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남유다 쪽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사야에게도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로 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 6장에 가면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뭐로 깨닫게 되죠? 진짜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나는 지옥 가야 되는 죄인이구나 라는 뜻으로 저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잖아요. 이사야 6장에서. 그래서 입술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이 딱 한 절, 이 구절, 1장 1절에도 있는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입니다. 다른 것이 직통 계시가 아니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차 목사 너에 대한 말씀이다. 휘진이에 대한 말씀이다. 박 집사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 얘기죠.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말씀이다. 서동과 화목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노래도 있고 우리 나중에 우리 복음성가 부르기로 했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그런 노래의 배경이잖아요. 물론 그 노래 가사는 나중에 이사야 35장에 또 나옵니다만은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어린이가 함께 뒹굴 수 있는, 이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야 그런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이 뭐 성품이 어떠하든 인격이 어떠하든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제국주의적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국주의적 마인드라는 건 뭐냐 하면 내 살고자 산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러냐 하면 전부 숨 쉬고 계시잖아요. 지금 전부 이산화탄소 내뿜고 계시죠. 이산화탄소, 산소를 좀 내뿜으셔야죠, 여러분. 산소, 다른 사람 살리는 산소를. 식물은 우리한테 톱질 당해가면서 산소 내뿜고 있잖아요.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전부 이산화탄소 내뿜고 있어요. 지금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산소 먹고. 그래서 다른 사람 함께 있으면 숨쉬기 곤란하죠. 그래서 산소량이 줄어드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품 왜 해요? 산소 부족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그죠? 산소 부족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자 한다는 이 생존 본능이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적 마인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국주의가 막 체계화되고 제국주의를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왔었어요.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는 35년간 일제치하를 당해봤잖아요.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었죠. 저 그 시대에 안 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다 알죠, 그죠? 뭐죠? 놋쇠, 놋그릇, 숟가락까지 다 가져가가지고 그 일본이 그 뭐 하려고 가져갔습니까? 그 실탄 만들어야 되니까 실탄 다 구리거든요, 그죠? 납이나 구리, 무기 만들어야 되니까. 그 우리 인류는 거꾸로 하더라는 겁니다. 보습을 쳐서 호미를 쳐서 농기구를 바꿔서 무기를 만들어서 살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는 다 부드럽고요. 예수 믿는 척하고 우리가 있고요. 목사 임내하고 우리가 있습니다만 남을 죽이더라고요, 항상. 나 아닌 것을 죽입니다. 나 아닌 것을. 이거 좀 징그러운 얘기인데 무슨 일제시대 때 731 부대 이런 데서 막 생체 실험 같은 거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 독일도 그런 일을 좀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런 실험 중에 어떤 방에다가 온도를 막 떼는 거죠. 불을 막 떼는 거죠. 사람이 그 안에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막 실험하는데 무섭죠, 여러분. 근데 그 일제시대 이후에 어떤 인류 전체의 또 미국 쪽의 어떤 의학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요. 미국의 어떤 의학이. 어떻게 그렇게 발달할 수 있었을까요? 항상 동물 실험이나 이런 것만 할 수 있었는데 일제가 인체 실험을 직접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의학 지식이 일제에게 축적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누가 가져간 겁니까? 미국이 그대로 가져갔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아시죠? 미국이 일본을 원폭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학이 발달했고 그리고 그 의학의 혜택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그런 식의 실험들을 할 때 이제 그 방에다 막 불을 떼는데 어떤 애기 엄마하고 자기 애기하고 둘이 넣어놨대요. 근데 처음에는 엄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아기를 안고 막 공포에 떨면서 그 아기를 막 하고 근데 점점 바닥은 뜨거워지고 하니까 아기 안 덥게 하려고 막 애쓰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그 애를 바닥에 깔고 자기가 올라가더라는 거죠. 이런 얘기 너무 막 징그럽던데 저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 아닌 거를 평소에는 사랑하죠. 자기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결국 생존의 순간에 나 아닌 거를 죽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제국주의적 마인드잖아요, 결국. 나 아닌 걸 죽여서 내가 살겠다는 거. 이거 다 바벨탑에 들어있는 사상이었고 내가 나 살려고, 내 자아 살려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보습을 쳐가지고 칼을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근데 어떻게 되어야, 도대체 어떻게 되어야 우리 인류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막 사서삼경도 있었고요. 팔만대장경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에는 성경도 있는데 이 성경이라는 걸 가지고 경전으로 사용하여 어떻게 하면 될까? 막 기독교 백화점 가보십시오. 표구사에 가보십시오. 이 좋은 말씀들을 딱 표구해가지고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막 그 기독교 백화점 가면은 제가 골랐거든요. 뭘 살까? 여러분 말씀을 고르잖아요, 우리가. 표구사 가면, 기독교 백화점 가면 말씀을 골라요. 근데 거기에 무슨 우리의 재앙에 관한 어떤 그런 말씀들이 걸려 있습니까? 그런 건 아예 없고 좋은 말씀들만 있는데 좋은 말씀들 중에서 또 고르잖아요, 또. 그거 왜 골라요? 제국주의자라서 고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친일파 아닙니까? 맨날 우리가 친일파 욕하고 뭐 일본 욕하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 그러면서 우리야말로 제국주의자고요.
나 살려고 말씀도 팔만대장경하고 똑같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씀 골라다가 사용하는데 예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것은 그 말씀이 계시로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사탄의 정신으로 임한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말씀인데 사탄의 정신으로 임하잖아요. 사탄이 말씀을 잘 알죠.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한테 말씀으로 시험했고 사탄만큼 이 말씀을 잘 아는 그런 존재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도 내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일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흉내는 내죠. 많은 목회자와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교회에 모여서 얼마나 거룩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모이셨네요, 여러분. 이 구절 다 읽었죠? 내 백성인 것처럼 내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나,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나, 그러나 설교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더 좋기를 바라고, 고운 음성으로 노래를 잘하기를 바라고, 좋은 얘기 좀 들려주세요. 좋은 얘기가 어떤 사람은 잘 된다는 얘기, 돈 많이 버는 얘기인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그 복음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속이 시원하거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요것도 욕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복음을 알고 나서 그 복음을 듣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있는데 그것도 나의 추구고 욕구더라고요. 물론 저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탐심이더라고요. 그러면 또 고르게 됩니다. 어느 설교자의 말을 들을까? 어느 설교자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어느 선생을 만날 겁니까 우리가?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차목사야, 네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나 복음이 너무 좋아서 복음을 따라왔는데요. 라는 그 사람한테 그래 네가 한 그 복음 추구가 그게 죄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아멘이 될 때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듭니다. 여러분. 계시가 임할 때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그 사람이 비로소 자기를 낮춰요, 여러분. 여러분이 겸손한 척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 전부 거짓말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보셨어요. 참목사 가식 많이 떨었네 라는 이 표현이 정확히 본 거예요. 가식해놓고도 자기가 모르는 거죠. 가식해놓고도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아 내가 이만큼 소탈한 사람이지가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이 일이 있으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에 대하여 오늘 반복적으로 네 나팔을 크게 불어라 멈추지 말고 말씀이 그러하잖아요. 이사야가 멈추지 아니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우리 유다가 죄인이라고. 왜 맨날 평양을 욕하느냐? 왜 맨날 사마리아를 욕하느냐? 사마리아가 여러분 평양이잖아요. 비유해보면. 왜 북쪽을 욕하느냐? 우리 남유다가 문제다. 우리 예루살렘 문제다. 나가 문제고 우리 교회가 문제고 기독교가 문제고 그리고 복음 안다는 우리가 문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놀라운 선포와 이 말씀의 외침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뚝 섰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다라는 이 표현과 이것이 설교입니다. 몸으로 한 설교. 이 설교 듣고 있는 네가 죄인이야 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예수님이 장터에서 했어요. 막 피리를 불었어요. 예수님이. 근데 아무도 함께 즐거워하지 않아요. 막 이 말씀을 장터에서 막 엉엉 울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이 엉엉 우는 장례식 놀이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이거 비유잖아요. 장터에서 막 엉엉 우는데 옆에서 왜 우노 하면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은 매일 설교하고 있죠. 매초 설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설교를 하고 계셔요. 이것은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네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피식피식 웃는 거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해요. 예수님은 웃고 있는데 우리는 딴소리하고 있고 막 울고 있어요. 저는 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막 울고 있고요. 예수님은 막 울고 계시는데 나는 좋아서 막 웃고 있어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 내 죄를 말씀하시는 회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내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일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거꾸로 하지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사야에게는 야훼가 이사이다 이 말이잖아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대로 되는 일은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말씀이 임할 때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나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아요. 그랬죠 여러분. 맞죠? 그 말이 맞죠. 교리적으로도 맞고. 그 말의 의미는 저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씀이 임한 것, 그것이 구원이지요. 이 속죄와 회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매초 갱신됩니다. 매 시간,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갱신되고, 설교 들을 때마다 갱신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갱신되고, 찬송 부를 때마다 갱신되고요. 자꾸 갱신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 선배들은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된다. 말을 바꾸면 예수 믿는 성도는 계속해서 갱신돼야 된다. 계속해서 회개되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이사야 2장 1절만 가지고도 너무 할 말이 많죠,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말은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 이 목사 내한테 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복음 믿는다는 당신 성도에 대한 말씀입니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 앞에 예수님 아파할 때 내가 아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기쁠 때 내가 기뻐야 합니다. 거꾸로 되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속죄의 말씀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나에 대한 말씀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4절입니다. 오늘 주제 4절 그 중간 부분에 있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이거 무슨 노력으로 무슨 정상회담을 해야 여러분 이 훈련을 더 이상 안 할까요? 남북 이 훈련 여러분. 지금 여기도 남과 북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뭐 어떻게 해야 서로 군비 경쟁을 안 할까요? 이들은 어떤 때는 서로 잘 지내자고 해놓고 막 속입니다. 남유다 왕이시여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저는 병사의 옷을 입겠습니다. 이 얘기 아시죠?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한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자기가 죽고 이런 일들이 막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시사점을 주는 일이 너무 많죠.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진짜로 군비 경쟁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남쪽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역사에서도 항상 남유다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똑같다 그러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아버지 직업 군인이었고요. 어릴 때 이제 내일이 10월 1일 아닙니까? 저는 내일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애국심이 특심해가지고요. 10월 1일이나 아니면 6월 6일 되면은 일단 베란다에는 태극기를 하나 걸고 그 다음에 태극기를 들고 집에서 이제 국민학교 때 얘기입니다. 집에 온몸에 두르면서 김상사 엎드려 이러고 막 이렇게 하고 김일병 먼저 가 나는 틀렸어 뭐 이런 거 혼자서 그 당시에 3840 유격대 아세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이런 유명한 TV 드라마 생각 안 나요? 3840 유격대 되게 유명한 건데 84년도에 유행했던 드라마입니다.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이 한 몸 우리 아버지와 같이 군인이 되어 이 한 몸 조국을 위해서 바칠 수 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더 힘을 키워야 돼. 북한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어. 북한 사람들은 전부 머리에 뿔이 달렸고 북한 사람 다 머리에 뿔 달렸죠. 다 늑대잖아요. 그 어릴 때 왜 그렇게 알았습니까? 저는 어릴 때 왜 그렇게 알았냐면 또리 장군 때문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또리 장군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모르죠. 또리 장군이라는 어린 애가 있는데 맨손으로 그 김일성을 때려잡아요. 그 만화 영화예요. 김일성은 곰인가 이렇고 졸개들은 전부 늑대고 그죠? 이게 여러분 제국주의잖아요. 여러분 제국주의잖아요. 남쪽은 민주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인데 둘 다 제국주의잖아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왜 발현했습니까? 반제사상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반제국주의 때문에 민주주의를 주장한 것이고 반제국주의 때문에 공화정을 시작한 것이고 반제국주의 때문에 공산주의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쪽이나 우리나 제국주의 하고 있잖아요. 기업 체제고요. 대기업 체제고요. 족벌, 학벌, 그다음에 일본은 뭘 했습니까? 번벌, 여러분.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종북도 아니고 친북도 아니고 저는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태극기.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북한도 남한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하기 전에 제가 뭐라고 표현드렸냐면 북한이 나쁜 거 맞는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거 말고 다른 게 나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모른다 이 얘기라고요. 그리고 남한이 좋은 거 맞습니다. 제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남한이 좋은 거 맞는데 우리가 좋다고 말하는 그 남한의 그 좋은 점 말고 뭔가 다른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딴 게 통일이 아니고 여러분. 그 형제 아니에요, 여러분? 북쪽이? 이게 오늘 말씀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왜 차 목사가 설교를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종북이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니들이 옳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차목사야, 네가 옳냐? 너그 교회가 옳냐? 네가 지금 개척했다는 교회가 옳으냐? 네가 살고 있는 그 나라 대한민국이 네 태극기가 어떻고 그러는데 네가 옳으냐? 차라리 북쪽이 낫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한가 아니한가 말씀으로 더욱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 네가 틀렸다, 성도야, 너가 틀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입니다. 잠언서, 전도서 전부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뭐가 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저 사마리아 사람이 맞았고요. 이 유대인이라는 내가 틀렸어요. 저 공산주의자라고 내가 욕했던 그 사람이 차라리 오히려 옳았고요. 제가 틀렸어요. 라는 요 상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경계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적화통일 때문에 웃잖아. 막 이렇게 막 경계를 해요. 그래서 살고 싶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살고 싶어서. 죽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빨리 죽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위험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 어릴 때,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 사촌 형인가 어떤 형의 이제 교과서를 우연히 본 적이 있었는데, 어렵잖아요. 고등학교 형의 교과서 어려운데, 어떤 문장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사회인가 뭔가 그런 교과서였는데, 북한 체제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북한 공산당이 주로 쓰는 단어 중에 합작이라는 용어가 있다. 근데 남한 주민들은 합작이라는 용어에 속으면 안 된다. 공산당이 말하는 합작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말하는 협동이라는 뜻과는 다르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합작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개성공단 지금 남북 경제 합작이잖아요. 우리 남쪽에서는 남북 경제 협력이라는 용어를 쓰고 북쪽에서는 경제 합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장개석을 이겼죠, 여러분. 국공 내전에서 이겼잖아요.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싸운 거잖아요. 그때 공산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공 합작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국민당은 민주주의 정부고 공산당은 공산당인데 국공 합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원래 주로 쓰는 합작이라는 용어는 처음에는 나를 낮추고 부드럽게 다 대해줘가지고 경제협력도 하다가 나중에는 먹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70년대 교과서에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겠죠, 지금. 김정은 한라산 온다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70년대, 80년대에 경각심을 막 부추겼단 말이에요. 어느 어떤 좀 한쪽 면에서는 또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망전필위잖아요. 전쟁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만은 복음 안에서 보자고요. 얼마나 우리가 내 자아를 살리려고 교과서를 국정교과서화 해가지고 합작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학생들한테 주입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순수한 합작은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하는 그거는 순수해 보입니까? 아니면 가짜 합작인 것 같습니까? 순수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 하는 짓이. 지 살려고 하는 겁니다만은. 근데 지금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쪽 너가 얼마나 너그 살려고 지금 형제인 그쪽을 얼마나 욕을 했느냐. 그런 교과서까지 만들면서 얼마나 욕을 했고 그랬느냐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계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시사점하고 오늘날의 시사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지금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또 문재인 얘기까지 가면 또 그런데 정치가들 예수 잘 믿어요, 여러분.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 시사점에 있어서 복음을 시사하는 시사점에 있어서는 더 낫다는 것을 통하여 예수 믿는다는 사람 부끄러워해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사사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남자가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여자를 세우세요? 어떤 때는 드보라 사사 같은 여자 왜 세우고 어떤 때는 왼손잡이를 왜 세웁니까? 왼손잡이는 장애인이라는 뜻인데 옛날에는 멀쩡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평소에는 공산주의자로 보이고 빨갱이로 보이고 능력도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예수도 안 믿는 저런 인간이 예수 믿는 장로님이 대통령 해야 되는데 예수도 안 믿는 저런 인간이 대통령을 하고 그런 일이 왜 생기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러는갑다. 우리 기독당이 없어서 그러는갑다. 막 기독교에서 막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야, 목사야, 부끄러워해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요, 부끄러워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교육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았고 형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오해하면 우리가 뭐도 오해하는 줄 아십니까? 지옥이 참 나쁘다 그러는데 내가 나쁘다고 하는 그 점 말고 다른 점이 나쁜데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참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거 말고 다른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네요. 잘 모르면 못 가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즉 믿어야 천국을 갈 거 아닙니까?
천국은 가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내 중심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적인 그 생각을 아니었구나.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밝혀지겠죠. 내가 몰랐던 그 점이 여러분.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점이 나빴구나가 될 거고요. 북한 나빠요. 맞아요. 그리고 남한은 안 그렇습니까? 남한 진짜 이런 점이 나빴구나. 그리고 좋은 점 있을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남쪽에 있을까요? 북쪽에 있을까요, 지금? 대답 못 하시겠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남쪽에 있을까요? 북쪽에 있을까요? 지금 북쪽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너무 복음적으로 당연한 귀결이죠. 고난 중에 십자가가 있고 고난 중에 진짜 복음이 있죠, 여러분. 남쪽은 너무 배불러가지고 우리 배부르잖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광야로 나왔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진짜로 박해받으면서 여러분, 진짜로 박해받으면서 있는 그 숨어있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놀랍잖아요. 누가 진짜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 가짜다라고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가 입으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너 가짜지. 너 안 하고 있지. 라고 하나님 그러세요. 그 말씀 앞에 참으로 제가 그러하네요가 되는 상태. 이것이 비로소 내가 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훈련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군사훈련, 군비경쟁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말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군비경쟁 지금 줄이자고 막 발표하고 회담했는데 당장 뭐라 그래요? 또 다른 측에서는 또 NLL을 포기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그거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제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면 그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범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그 한마디 말,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천하에 다 까발려져가지고 뭐가?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것이 까발려져가지고 발각되어가지고 주민등록증 쫙 제시한 거잖아요, 다말이. 이 주민등록증 임자로 말미암아 제가 그 씨를 임신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어서 무슨 말 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거 남북관계에 적용해서 자꾸 북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적용하면 돼요. 이 시대를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우리 남유다보다 옳도다 라면서 고개 숙여지는 이 일, 이것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거를 일컬어 천국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나라예요. 옛날에 율법주의적으로는 문자적으로 서로 사랑하세요, 형제를 사랑하세요, 백날 해도 안 됐잖아요, 여러분. 게다가 그것을 우리가 보고 말고 나니까 또 그거를 우리가 공격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근데 그 말씀이 문자대로, 문자는 똑같이 맞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율법이 1.1획도 틀리지 않냐고 문자는 그대로 맞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손해봤는데요. 그 사람이 내한테 잘못했는데요. 그 사람이 내를 배신했는데요. 난 잘못 안 했는데 지금 나한테 억울하게 이러는 건데요.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건데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를 부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나를.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자유하게 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러분. 아니죠. 내 때문이죠. 안 그렇습니까? 남편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내 때문이죠, 여러분. 당신은 당신 때문이고요. 또 그래, 니 때문이다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 그죠? 와,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걸어 다니십니다. 걸어 다니시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뭐예요? 우는 자와 함께 안 우는 거고요. 우는 자와 함께 안 웃는 거예요. 이건 명령인데요. 그리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전달됐는데 요게 안 받아, 즉 수납이 안 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러셨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지옥이다. 짐짓 죄를 지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회개하십시오. 예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래서 그 유다의 그 표현이죠. 유다의 손에 돌 안 들었겠어요? 짱돌? 여자 죽이려고.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한 거 아시죠? 여러분. 북쪽은 남쪽을 불바다 만들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남쪽은 북쪽을 사드로, 미국의 핵으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불에 태워 죽이려고 그러는데 손에서 무기가 떨어지는 거죠. 팀 스프리트 훈련 더 이상 안 하는 것이고, 남쪽 불바다 만드는 훈련 더 이상 안 하는 것이고요. 남북 이스라엘이 정확히 맞고 성도에게 정확히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남북 이스라엘에게 정확히 적용된다 그랬고 성도에게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2장 1절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북쪽 사람이 읽어도 적용이 돼야 되겠죠.
북쪽 사마리아 주민이 2장 1절을 딱 읽고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네. 야, 그래. 남한 저것들, 저 남유다 저것들이 못됐어. 요렇게 하면 또 그거 잘못하는 거겠죠. 누구에게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북쪽 이스라엘 저것들은 예수 믿을 가치도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또는 평양, 공산주의자, 빨갱이 이것들은 회개할 가치도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죄인이라고 여겼고 나를 너무나도 억울하게 막 외통수로 나를 괴롭히는 억울하게 하던 그 사람, 저 사람은 진짜 천국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내가 원한을 가졌던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임하니까 놀라운 이 말씀이 똑같이 임하는, 적용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읽어도 똑같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이사야가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니까 꽤 길게 사역했죠. 그죠? 여러 왕들의. 요 똑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도 그러면 요 말씀을 했을 거라 이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딴 얘기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도 똑같이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을 해야 옳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보면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에 그 28장 1절에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69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자, 역대하 28장 1절에 아하스라는 왕이 남유다의 왕, 남한의 왕이란 말, 남쪽의 왕.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사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 또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윗이 엄청나게 훌륭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가, 즉 나를 낮추고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요거를 보신단 말입니다. 다윗도 자기를 안 낮췄죠. 여러분 죄 지었고 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의 길인가 아닌가 그것만 보신단 말이에요. 다윗에 같지 아니했다. 예수 안 믿었단 말이죠. 신약식으로 말하면. 근데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이들의 종교는 유대교예요. 이들의 종교는 하나님 종교 맞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금송아지 만들죠.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 바알 아세라 믿고요. 종교는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종교 제도는 잘 갖춰져 있는데 그들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고 이방의 신이고 동방풍습이 가득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 예수 안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 내 자아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그렇습니다. 나는 그 부분은 좀 아닌데요 라는 그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은 북쪽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말이죠. 우리 남쪽이 정통성에 있는 민주정부입니다라고 말하나 남쪽의 대통령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길을 따랐다 요 얘기로 지금 적용하면 되죠. 북쪽의 적용에도 마찬가지고 남쪽의 적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뭐 하는 곳입니까? 사람을 태워서 제사 드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 딸을 막 인신제사로 바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지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마는 푸른 나무 아래에서 종교 행위를 했다라는 말은 음란한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음란한 행위, 이방의 종교 행위는 남자 제사장, 여자 제사장, 성전 창기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걸 말하죠. 너무나도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 즉 북쪽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이 사람은 북쪽 왕입니다. 김일성 생각하면 되겠죠. 김정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대요. 유다에서라고 말하면 남쪽에서 이 얘기입니다. 북쪽의 왕이 남쪽을 불바다로 만들고 용사를 12만 명을 죽였대요. 특전사만 12만 명을 죽였으면 일반 군인이나 민간인은 얼마나 죽었을까요, 여러분?
그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한때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남쪽이 더 힘을 길러가지고 빨리 북쪽을 공격해서라도 이겨야 된다. 또는 핵을 가지고 뭐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 무서운 얘기죠. 남북한은 전쟁할 때 핵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일부러 네이버 지도에서 킬로미터 재는 기능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개성까지 길이를 재봤어요. 여러분,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3, 40km더라고요. 3, 40km. 그럼 휴전선에서는 더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자, 육군 포병병장 병장님 155mm 견인포 하셨죠? 사정거리 기억나십니까? 군대생활 하셨구나. 30km 됩니까? 정확하십니다. 옛날 형이 30km고 계량형이 40km, 50km더라고요. 근데 북한의 장사정포가 그거보다 훨씬 세거든요. 제가 지금 포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오셔서 모르시겠는데 포 얘기하고 있다고요. 포는 재래식 무기란 말입니다. 핵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남북한의 전쟁은 휴전선에서 포만 때려도 1000만의 인구가 죽어요. 근데 전쟁하자고요? 빨리 이기면 된다고요?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빨리 전쟁해서 이겨야 된다고 놔두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너무나도 쉽게 했고, 집회하면서 태극기를 두르고 막 집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너무나도 쉽게 했는데, 여러분. 그럼 서울만 죽고 부산은 안 죽습니까? 메인 타겟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 들어있고요. 뭡니까? 포항 제철 들어있고요. 부산에 또 뭐 있습니까? 각종 시설 다 들어있단 메인 타겟에. 버튼 누르면 거기부터 먼저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 안 믿고 복음 모르는 사람의 손에 의하여 평화의 문이 조금 열렸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문재인을 지지합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안 부끄러워요, 여러분. 부끄러워야 돼요. 특히 교회여 부끄러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로 보수적이었거든요. 보수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만은 교회는 주로 이쪽 편 들었잖아요.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용사만 12만 명 죽었으면 민간인은 얼마나 많이 죽었겠느냐 말입니다. 살육이. 그리고요 7절에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아까는 북의 왕 베가라 그랬는데 북쪽의 또 다른 표현이 또 에브라임입니다. 이거 전에 자주 말씀드렸죠? 북쪽의 표현을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마리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에브라임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이거 다 북쪽을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자, 그래서 8절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남북 합작해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 다 죽였단 말이에요. 됐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포로 다 잡아가지고 북쪽으로 끌고 가면서 개선문에서 막 개선가를 부르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즉 북쪽 자손이 그들의 형제가 누굽니까? 북쪽의 형제가 누굽니까? 남쪽이죠. 남유다죠. 우리 남쪽의 형제는요, 북쪽이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형제입니다. 우리 친척들 다 위에 있죠, 여러분.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아 갔대요.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 북쪽의 수도죠.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여러분 저 이 말씀에서 막 이 전율이 왔어요. 감격이 왔어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어요. 어디에? 평양에, 사마리아에, 북쪽에. 그러면 북쪽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어요.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어요. 아까 남쪽에 이사야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도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어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으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기 있으면 거기가 뭐예요? 교회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거 교회인 거예요. 거기 예수님 계시면 거기 교회잖아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으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을 해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니들이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남쪽이 잘못한 거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시사점이 또 들어있어요. 북쪽이 지금 위장 평화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경계해야 되는 거 맞아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군인 정신으로 그거 경계합니다. 종북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경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우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 북쪽이 지금 옛날에 안 하던 말을 자꾸 하잖아요. 리설주 김정은이가 옛날에 안 하던 말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합니까? 아이고, 저희가 참 준비가 부족해서. 이런 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휘짓는 이상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어.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었어. 북쪽은 항상 지들이 잘났고 남쪽이 나쁘고 이랬는데. 그리고 실제로 북쪽이 잘났고 남쪽이 안 좋았잖아요. 옛날에 70년대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경제사정이나 여러분 어른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해방될 때 그 일제가 건설해 놓은 발전소나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가 북쪽에 많았기 때문에 발전소, 그 당시 남한에 발전소도 제대로 없었고, 지금은 북쪽이 가끔씩 전기가 끊어진다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잘났다 그쪽이 그랬는데 오늘날 매스컴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만 이걸 우리는 복음에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낮출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다는 이 말이 그들에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무슨 말 하겠어요? 9절에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오뎃의 또 이 뜻을 또 찾아봤습니다. 일부러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 싶어서. 오뎃이라는 이름의 뜻은 회복이더라고요, 여러분. 회복. 어떻게 해야 민족이 회복될까요? 어떻게 해야 평양 대부흥이 있을까요? 여러분 1907 평양 대부흥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얘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 1907 평양 대부흥도 위장된 게 많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위장된 회계 여러분 그거 쇼맨십이란 말이에요.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거를 다시 하자고 2007년에 해운대 앞바다에서 그 쇼맨십 하고 나서 남은 거 뭐예요? 해운대 앞바다에 쓰레기밖에 안 남았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뭘 모여가지고 회개를 하겠다고요. 그거는 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쇼로 되는 거 아니냐고. 뭐가 회개를 일으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영, 즉 선지함, 선지자의 영,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 내가 잘못했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드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뭐 하려고 우리가 마당만 밟고 갈 겁니까, 여러분? 뭐 하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 무슨 추위를 지키면 뭐 하려고 할 겁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그 깨달음. 비웃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비웃음 아니고요. 그 여호와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이름 오뎃이에요. 그러면 회복돼요.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오뎃이다.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남쪽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뎃 선지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이것은 그러나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 얘기라고요. 사마리아는 막 평양은 우리가 잘났다고 할 때에 사마리아가 우리가 잘났다고 할 때에 그 사마리아 출신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는 잘못한 것이 없느냐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당장 뭐 하겠습니까? 아오지 탄광 보내야 되죠. 이거 지금 여러분 이 강제노동 수용소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손에서 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할 때 여러분 무슨 소리만 들려야 돼요? 돌 떨어지는 소리만. 그래 저와 여러분 전부 돌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 자아가 전부 창 쥐고 있고 여러분 칼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이 칼을 보습으로 바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쥐고 있는데 스르르 풀려야죠. 스르르 풀릴 때에 비로소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 안식, 평안함. 그게 뭐죠? 오뎃, 회복. 여러분 그 회복의 현장은 하나도 달라진 거는 없을 거예요. 질병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도 아픔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가정의 어떤 형편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러나 회복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이 회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회복이 있으시기를 여러분 나 목사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로 여러분 진짜 이 회복이 있으시기를 저에게 이 회복이 있기를 이 평안함이 없으면 여러분 수면제 먹어야 잠자잖아요. 우리가 이 평안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래서 손에서 돌이 풀리면서 제 며느리 제 말이 맞다.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그 말하고 죽은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리입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죽은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를 달아놓고 그려놨고 종탑에 그려놓고도 우리가 딴 일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라는 그 말씀이 은혜로 임한 자는 죄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20만 명을 사로잡아갖고 12만 명을 죽인 것이 내 친척을 죽였구나. 내가 내 형제를 죽였구나. 그 죄를 알아요. 그래서 살려줘요. 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이제 살려주는 내용이에요. 11절에 보면 이제 큰일 났다라고 서로 막 이야기 나누면서 12절에 여러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 이름 나오죠. 12절에 이런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1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라고 신속하게 추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뭐를요? 칼을 놓고 보습으로 바꾸는, 즉 여러분 손에 있는 그 돌을 빨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한을 빨리 푸셔요. 여러분 원한 풀어라는 말이 막 여러분이 뭘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안 되면 어떤 사람 찾아가서 어떤 화해를 하는 일 구체적으로 못하겠으면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부담 가지지 마시라고요. 안 되면 안 할 수 있죠. 근데 그 마음의 그 붙잡음을 놓으시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잘났는데 내가 지금 의로운데 핍박받고 있다는 요 생각을 놓읍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제 속에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요거를 못 놓을 때 결코 웃음이 안 온단 말이에요.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예? 신나를 끼얹고 싶지. 집사님처럼.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나눔 속에 그 웃음이 있기를 바라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데 그 웃음. 이 웃음 연기로 안 되잖아요. 우리 이러다가 밥 먹을 때 또 웃어야 되잖아요. 서로 얘기하면서. 근데 연기로 안 되잖아요. 근데 놓으면 웃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울면서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울면서 웃읍시다, 여러분. 이거 되면 울면서 웃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이 사마리아 사람, 즉 남쪽이 욕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빨리 하자, 이거 빨리 살려주자, 이렇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임박했다. 13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게 임박했다. 이거 빨리 회개하자 이 얘기죠. 14절에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려놨다 이거죠. 여러분 놀랐잖아요. 칼을 내려놓고 보석됐죠. 농기구 됐죠 이제. 여러분 놀라워요. 그래서 15절에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그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곳 중에서 보세요. 저 이거 너무 놀라워요. 노력하여 온 곳 중에서 이제 옷이 많으니까 옷을 가져다가 뭐 해줍니까?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옷 못 입은 사람한테 옷 입혀주는 거 이거 뭐예요? 물론 알레고리일 수 있습니다만 풍유적입니다만 이거 복음이죠. 우리는 옷 못 입고 있잖아요. 옷 못 입은 자에게 옷 입혀주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옷이잖아요. 옷 입혀주고요.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고 기름 바르고 이 전부 다 복음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입히고 신기고 먹이고 마시고 기름 발리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뭐에 태워요? 나귀에 태우고 데리고 종려나무 성 어디에 들어가요? 여리고 성에 들어가고 그의 형제로 그 형제에게 돌려줬다는 말 형제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남유다 백성이죠. 형제에게 다 되돌려주고 즉 포로 송환하고 판문점을 통해서 여리고 판문점을 통해서 포로 송환해주고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사마리아로 돌아갔어요. 그럼 이 사람 무슨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네요. 여러분 이거 풍유적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알레고리적일 수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느껴지잖아요. 저 예수님이 느껴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항상 나만 옳아요. 예수님이 옳아요. 우리가 틀렸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왜 길 가다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해야지 예수님이 왜 버덕버덕 걸어와가지고 칼 맞은 유대인을 왜 안아줘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이 칼 맞은 유대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네요, 십자가에서. 지금 이거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유대인을, 그죠? 칼 맞은 유대인을 입히고 씻기우고 기름 발라주고 여리고로 데려갔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사마리아 사람 만난 거잖아요, 강도 만나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고.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로도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십자가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면 당신의 죄를 압니다. 내 죄를 압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어서 진짜로 내가 그 십자가에 같이 달렸다면 내가 내 죄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아는 그 일을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미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고 기도 중에 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화가 나죠. 저도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막 하면서도 운전하다가 확 추월하고 지금 왜 이리 늦게 가노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김밥 찾아오면서 그랬습니다. 김밥 찾아오면서 제가 확 추월하면서 이게 째려보는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노 이러더라고요. 요 설교 준비해놓고. 여러분 신속하게 회개합시다. 이렇게 내 손에 칼이 많구나. 이렇게 내가 다른 운전자 욕하는 이 칼이 많구나. 보습으로 안 변하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안 되는군요. 그 영을 바라시고 그 영이 충만한,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영, 회개의 영이 충만하신 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죄를 아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도 내 죄를 알지 못하여서 결코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 짐승과 방불한 그런 존재인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죄를 알게 하시니, 그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속죄함, 이 내 죄를 회개함 때문에 이 자유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